오늘 새벽에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 가운데서 이어서 달리는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 그 릴레이 경기를 이렇게 우리가 관람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바톤 터치입니다. 이 바통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달려야지.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바통을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달리면은 그건 실격이요 무효입니다. 반드시 바통을 받아가지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법칙이죠. 이 바톤 터치 참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마치 리레이 경기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고 악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환란이, 전쟁이, 기근이,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악한데 어떻게 하다가 또 아들이 아주 선한 왕이 또 나오는 수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 바톤 터치가 잘못되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데 그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바통이 무엇일까? 가장 핵심되는 이 바통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역사, 즉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받아서 이어서 달려야 할 그 바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섬겨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나를 좀 보소 하고 자기 잘났다고 살면 그때는 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달리는 세대를 그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 그 세대라고 하는 것. 사사기 2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여호수아 곁에서 함께 싸운 용사들, 그분들을 장로라 그럽니다. 그 장로들, 이제 이 장로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본받아서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세대까지 그 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긴 세대죠. 땅을 차지한 세대입니다. 전쟁해서 땅을 차지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를 존경하면서 그 세대를 본받아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이어가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세대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까지를 통틀어서 그 세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그들은 승리했고 그들의 사회가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다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를 이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여기 그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 섬겼던 세대가 다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이 세대는 출처가 불분명해요. 핏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핏줄인데 이 정신과 마음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달라져 버렸으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야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운명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결과,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 그들이 섬겼던 그 다른 신은 어떤 신들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핵심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문제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농경신이라 그럽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의 부인되는 신이 아스다롯입니다. 그 신들도 부인이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옛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뭐 하늘의 태양신이 최고, 제우스 신이 최고신이라 그러는데 그 최고신 부인이 헤라라고 하는 또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가 안 좋아. 늘 부부싸움 잘하고 또 최고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걸핏하면 바람 피워가지고 딴 자식 낳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헬라 신화에 많이 나오지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왜? 잘 되고 싶어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슬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준다니까 잘 되고 싶어가지고 섬긴 신이 바알 신인 겁니다. 그런데 잘 되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데 진짜 잘 되게 해주는 신은 버리고 가짜 신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짜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징계를 내립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넘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넘겨줍니다. 물건 넘겨주듯이 넘겨줍니다. 이 넘겨준다는 표현이 뭐냐? 주권입니다. 주권. 주인이 넘기면 넘기는 거예요. 주인이 넘기지 않으면 안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황제, 황제 제자입니다. 황제 제자. 그 대한제국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도 황제가 있었느냐? 초대 황제가 고종 황제 아닙니까? 고종 황제를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이 쓰던 이와 같은 복식은 다 벗어버리고 러시아의 왕실과 같은 그러한 제복을 입고 칼 차고 모자 쓰고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고종 황제,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황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조선이 황제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왜? 그 청나라가 대대로 우리 조선을 억압해왔고 조선을 자기들의 속국처럼 생각하고 그 조선 시대에는 왕자를 하나 세자로 세우고 싶어도 중국 가가지고 허락받고 결제받아야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황제의 결제를 받아야 되네요. 그래 황제가 보내는 심부름꾼을 칙사라 그럽니다. 칙사. 그럼 황제가 칙사를 보내면은 황제를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 조선 왕은 분봉왕과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밑에 있는 각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과 같이 그래 취급을 받은 겁니다. 억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일본이 이깁니다.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참 일본말 어떨 때는 참 좀 욕과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시모노세키. 거기에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 그럽니다. 그래 그 화친 조약을 이제 맺으면서 전쟁 끝났다고 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뭐냐? 청나라는 더 이상 조선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나라는 더 이상 이 조선에 와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말하지 마. 조선은 이제 독립국이에요. 조선은 완전히 독립국이에요. 일본이 청나라를 깨부시고 조선에다가 독립국의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종 황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황제 해야지. 그래서 황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이 결국에는 일본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권이. 넘겨주는 겁니다. 역사는 냉철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쪽발이 새끼들 이런 아무리 욕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시대 국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넘겨줘 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 넘겨준 것을 다시 이리 내놔 하나님이 다시 받아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독립국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한테로 다시 넘겨주신 거예요. 이 바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지요. 끝까지 든든히 잡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의 운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넘겨줌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바통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바통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어서 달려야 할 바통이 무엇이냐? 우리의 바통은 바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이요, 이 나라의 헌법이요, 개개인들 인권을 존중하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치 국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행복권이 있는 이러한 자유가 있는 이 나라, 그러므로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바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바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족해도 이 바톤을 탁 붙잡고 달리는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 바통을 꽉 붙잡고 달리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바통은 던져버리고 내가 제일이지 아무리 달려도 나중에는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부족한 대로 법통을 잡고 달리면은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 바통을 탁 이어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다음 세대가 돼요. 부족해도 다음 세대요. 그런데 이거 던져버리고 아무리 잘나도 그거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차이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순복음 강북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이 주도권을 잡을 때에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하나님도 버리고 순복음도 버리고 그냥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면 그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법통을 잘 유지하고 부족하더라도 이 법치국가 안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아니하고 순수한 한국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이슬람이 와가지고 애들을 산하 제한 없이 막 5, 10나 제끼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샬라 그러면서 8살짜리가 아파트 10채 이상 갖고 있대. 이런 식으로 한국의 경제, 한국의 인구, 분포 이 모든 것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이제는 투표하더라도 우리가 뽑고 싶은 대표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되면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다른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돼버리고. 그래서 애국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애국이 뭐냐? 시집장가 가서 최소한도 둘 낳아가지고 자기들 숫자만큼은 남기고 가는 것이 첫째 애국이에요. 그래서 시집장가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애국자가 아니요. 처음부터 애국자가 아니요. 우리 집에도 애국자 아닌 게 있어요. 자, 오늘 우리들은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된다면은 그 다른 세대의 운명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훈련이요, 연단이요, 또 하나님께서 알아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장로들의 후손들이 또 어느 정도 섬기다가 다 돌아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손자 세대, 정손 세대는 이제 모조리 다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외적의 침략도 받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제목, 하나님의 시험의 제목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거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알고 싶어 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그거 알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세대에 속했나? 나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앉아서 졸고 앉았더라도 일단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죠.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 볼 때 부족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대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비결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결은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그 뿌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속에, 이 부르짖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 하나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나타나면 막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왕 하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우는지 압니다. 그걸 모르는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닙니다. 꾸어다 놓은 엄마든지 가짜 엄마예요.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엄마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왜 부르짖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가 그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구원자 중에 최고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다.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구원자, 사사가 오래 살면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평안했어요. 성경 보면 다 그래 나옵니다. 구원자, 사사가 오래 살면 사는 동안에 평안했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또 딴짓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넘겨버립니다. 그 고생하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세워줘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뽑기 하듯이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영원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신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르짖는 생활하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계신 동안에 우리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는 될지언정 다른 세대는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이 후손들이 이제 역사와 교회의 주인공이 될 때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미약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되어서 올바른 바톤을 바로 이어 달려가는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구약 사사기서에 나오는 다른 세대와 또 그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후손들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요 우리와 함께 속한 그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 섬기는 그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